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낮에는 무더위가 여전히 있지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코로나와 이 환절기 가운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계절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변화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토저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돼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신약 교회, 초대 교회의 당시에 그 성도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춰졌을 것이고 그때 그 성도들은 그 모든 차이와 문제를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해도 교회가 유지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데 육신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획에 따라 그렇게 그냥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 만일 육신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의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2000년이 흐른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됐는지를 실제 설교하며 교회를 이제 목회하며 그리고 수많은 글을 썼던 목사님이 경험해서 나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7월 첫 주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첫 주부터의 내용을 그 제목만이라도 잠깐 더듬어 본다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본다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지성, 새로운 눈, 새로운 귀, 그리고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손과 발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성령의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온 몸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2달 동안 교회 공동체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생들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손을 가슴에 얹고, 자, 첫 번째 새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람의 새로운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제 손을 머리에 다 따라하세요. 머리에. 자, 두 번째로 새로운 지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새로운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제 한쪽 눈에 손,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에 손. 세 번째로 새로운 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은 세상과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손 내리시고 귀 잡으시고, 네 번째로 새로운 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귀를 가지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입에 댑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릎의 손. 여섯 번째로 새로운 손과 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움직이는 손과 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종합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롭게 된 존재, 성령의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분, 여러분이 보실 때 성령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보시면서라도 아멘 하세요. 보지도 않으면서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 그 6가지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아멘 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정확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온몸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입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자신 있게 당신은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새롭게 된 성령의 사람 맞아요? 라고 할 때
대답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왜 이유가 뭐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걸까요? 이 안에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때 자신 있게 그럼! 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지성, 새로운 눈과 귀, 또 새로운 목소리와 새로운 손과 발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나의 온 몸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한 존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주변에 용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구나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이제 막 갓 태어나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 이 말 못하는 아기의 경우에도 걷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기가요, 나는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넘어지는 것 두렵지 않다, 내가 일어나 보련다라는 마음이 용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 못한 아기도 말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를 내야 되고 그런 용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다들. 그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이 미를 얻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얻지 않으셨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남성분들, 용기 있는 사람은 미를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 못하신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용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 용기를 내가 용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는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기 있다, 용기롭게 살아, 이런 세상적인 용기 물론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고,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와 목소리와 손과 발을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냅니다. 이 용기를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는 영적인 싸움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몸 전체가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대답은 확실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웃기시네. 허물도 많으면서 네 어제 한 일 내가 다 알아. 이런 음성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한번 대답을 해보려다가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사탄이 네가 라고 하는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네가, 당신이? 라는 한마디에 우리는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다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 멈칫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앞에 그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네 라고 대답하려면요, 죽고 나서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는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사람은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성령의 사람으로 본격적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탄이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게 네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힘이 있다고? 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멈칫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손과 발이 성령의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한 영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정죄할지라도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담대히 싸우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용기가 발휘되는 시작점이요. 그것을 선언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용기의 시작, 이 시작의 준비,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악한 영과 담대히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입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내가 나의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전신갑주를 입듯이 선언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이 이 말씀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야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용기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실제화되고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일 새로운 용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2주간에 걸쳐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용기와 관련된 단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떠난 다른 변질된 용기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두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져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표적,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하며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과 부활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40년 만에 걷게 된 이 병 나은 사람, 이 사람까지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옥에다가 그냥 가둬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세 사람을 사내들인 공의회 재판정에서 종교 재판을 하는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종교 재판정에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판결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2달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당사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이런 말을 듣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꼬리를 내립니다.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꼬투리 잡을 게 지금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축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기가 죽고 고개를 숙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약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며 어린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지? 라고 이야기할 때 3번에 걸쳐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한 그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 나도 데려가, 나도 붙잡아가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쳤던,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 존재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달 후 베드로는 살기 어린 눈을 뜨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2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서슬퍼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해내는 그러한 새로운 용기로 담대히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언제 어디서나 허물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켜내는 새로운 용기를 발휘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용기.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용기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는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에서 이제 생겨나는 용기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판결했던 종교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그 결정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는 서슬퍼런 경고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그냥 위협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고는 만약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2달 전 너희의 스승인 예수처럼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실제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만의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쩐다는 건데?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종교 재판정에 있지만 너희와 우리 모두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이제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달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아마 사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네가 과거의 전적을 생각하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있다고 당당히 말하면 안 되지. 너가 과거에 지은 그 전적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할 처지가 아닌데 라고 비꼬듯이 말하는 음성, 그러한 음성이 어쩌면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도 될까? 예전에 그런 잘못된 것들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되면요 복잡해집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언, 우리가 모두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선언은 과거의 모습을 몰라서도 아니고 과거의 모습은 분명히 그러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노라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자신의 은밀한 죄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지금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지금 다시 살아낼 것을 다짐하는 새로운 용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을 다시 다짐하시고 악한 영과의 전쟁터인 영적인 싸움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그 빛 대신 주님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 지금 심령 가운데에 비추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일어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